구약 성경 1310페이지 학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흠족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의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고난주간 전까지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BC 605년에 바벨론의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왕궁 교육을 받았고 또 고위직까지 올라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제국은 바뀌었는데 페르시아 때도 마찬가지로 고위 관직에서 올라서 또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아마도 이 포로 귀환했을 때 그 나이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아마도 포로 귀환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을 마치고 오늘 학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유다 백성들이 1차, 2차, 3차로 이렇게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완전히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이렇게 귀환할 때도 1차, 2차, 3차로 이렇게 귀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는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명령으로 인해서 BC 538년에 오늘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49,697명, 한 5만 명이 되는 사람이 돌아왔고 2차는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80년이 지난 BC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 귀환도 1차, 2차, 3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중요한 낱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1차 포로 귀환에는 수룹바벨의 성전 건축,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의 말씀 회복,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 이번에는 성벽입니다. 1차는 성전이고 3차는 성벽 건축.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는 1차와 2차 포로 귀환 그 사이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왕비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학계의 말씀은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차 포로 귀환할 때 수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 유다 지역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이들이 감격했겠습니까? 이제 나라가 망한 지 약 4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고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우리도 우리나라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35년간 일본의 강제적으로 이렇게 억압을 받다가 1945년에 해방이 됐잖아요. 그때 해방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거리로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이렇게 해방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아마 유다 백성들도 그런 마음으로 1차 이제 귀환할 때 이런 마음으로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을 섬겼던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셨지만 결코 유다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유다 땅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셨구나. 비록 처음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감격 가운데 유다 백성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시편 126편은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감격 가운데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다음에 성전의 기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공사, 바닥 공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이런 기쁨과 감격도 잠시 그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혼혈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세력이 약화될 것을 염려해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새로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읍을 이렇게 재건하는 것을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을 방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뇌물을 주고 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고소했냐면 저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읍을 분명히 지으면 페르시아 왕에게 대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할 뿐만 아니라 왕에게 내야 될 세금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왕에게는 큰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집요하고 끈질기게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결국 그런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중단된 지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성전 없이 지내는 유다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절기를 지켜야 될 유다 백성들이 성전 없이 16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역사 의식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귀환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빨리 가서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을 꿈꿨는데 그 성전 재건하는 것이 중단되고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어느 누구도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니까 BC 520년에 지금 학계 선지자와 그 이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귀환의 신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성전 재건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학계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아,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황무하게 되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집에서 편하게 잘 거할 수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로 변했는데 너희들이 나서지 않고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느냐?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왔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그게 풍요롭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백성들의 마음도 분명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똑같은 성전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성전이 필요하다는 것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미룬 것이죠.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주장은 지금은 성전 건축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성전 건축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주변 환경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 또 페르시아 왕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했는데 우리가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내가 먹고 살기에 바쁜데 지금 먹고 살기에 먼저 일을 하고 성전 건축은 나중에 하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백성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6년의 시간들이 지나면서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성전 건축의 열정에 점점 식어져 갖고 남은 것은 뭡니까? 자꾸 미루는 것이고 지금 때가 아니라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다 백성들만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꼭 성전 건축만이 아니라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나 교회에서 헌신하는 일,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보다는 주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물론 그거 내가 해야 되는지 압니다. 내가 봉사해야 되는지도 알고 내가 선교해야 되는지도 알고 전도해야 되는지도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주변 환경으로 보나 내 상황으로 보나 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 먹고 살기에도 바쁘고요. 지금 내 자녀를 키우기도 바쁘고요. 지금 내 건강이 안 좋고요. 지금 내가 물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때가 아닙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서 내가 좀 더 넉넉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지금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나 우리들의 마음이나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핑계를 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미루는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다시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타깝고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건축하겠어요? 유다 백성이 아니고 누가 건축하겠습니까? 뭐 이방인들이 건축하겠습니까? 누가 건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백성들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은 그 마음에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의 마음을 주시고 그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전혀 관심 없는 그들에게, 정말 자기 집에서 살기 바쁘고 좀 더 풍요하고 좀 더 잘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일깨우는 거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고 영적으로 무뎌있고 영적으로 잠든 그 영혼들을 깨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6년이나 방치됐던
성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깨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이 성전 건축하는 거 너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희와 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성전을 건축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없겠습니까? 물론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또 다시 건축할 때 그 페르시아 왕의 허가도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분명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이번에도 이런 일을 하다가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방해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죠. 혹시 이걸로 인해서 정말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이라는 낙인을 찍히거나 또 반역하는 무리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혀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참 유다 백성들은 갈등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 그 재건을 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은 알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평안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은 중에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흥분된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흥분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건축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그게 소중한지,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지를 이 백성들이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정말로 소중하고 귀하고 내 평생에 이런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더욱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전 건축을 절차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 다리오 왕이었는데 다리오의 왕까지 움직여서 성전 건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 마음을 역사하시고 그 배후에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보이는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이 있기에 그 하나님이 모든 세계 그 질서를 주관하시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데 4년 만에 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BC 516년에 스룹바벨의 성전, 제2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무너진 지 딱 70년 만에 다시 성전이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절차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 도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반복적으로 나온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가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이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영어로는 give careful thought to your ways.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너희 길들에 너희 마음을 두어라. 너희가 정말 살아오는 이 길들에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보라 라는 것이죠.
그 주의 깊게 생각해 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백성이 왕의 거처가 황폐하고 방치하고 있는데 자기의 집을 먼저 세울 수 있느냐? 근데 유다 백성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이 저렇게 황폐되어졌는데도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 세우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어느 왕이 정말 이 자기 집을 거처를 이렇게 존귀하게 세우지 않고 있는데 자기만 하는 그런 백성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관심을 정당화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정당했습니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고 페르시아 왕이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학개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돈이 새고 아무리 수고해도 노력해도 이슬이 그치고 가뭄으로 수확하지 못하는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일에 나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거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너희 돈들이 새고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도 수확하지 못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 떠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뚫어진 전대도 막아줄 것이고 황충과 메뚜기로 기근으로 너희를 괴롭혔던 것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황폐하게 버려진 성전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또 예배드리는 장소 정말 필요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성전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을 세워간다는 것은 황폐해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죠. 황폐해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어느덧 황폐해진 마음이 될 것이고 우리 성전은 황폐해진 성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저희 뒷마당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1년만 방치되면 수많은 잡초와 엉겅퀴가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정말 이게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잡초가 그렇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디서 날아왔는지도 모르는 수많은 잡초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모두도 이런 황폐해진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성전 건축을 미루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한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뭐겠어요? 그들이 열심히 자기 집을 짓고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겠어요? 그건 문제가 아니죠. 그건 잘하는 것이죠.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책임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문제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거, 그거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고 성전이 황폐해지고 16년이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 일에는 바쁘게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일에는 이 핑계 저 핑계, 상황과 환경이 안 된다고 핑계대면서 하나님 일에 나서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외면한 것이 유다 백성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미루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꼭 하나님의 일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우리 예배나 기도나 전도나 큐티,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알면서도 뒤로 미루는 것이죠. 알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지금은 내 상황이 힘들고, 지금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핑계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 내면의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분명히 나설 건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 이렇게 추수감사절 때 보면 뭐 하나 선물을 사려고 뭐 하나 구입하려고 그냥 길을 쭉 길게 늘어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하나 사려고, 그거 내가 구입하는 것을 하나 사려고 밤새 줄 서 있고 그것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깨달으니까 이 수고를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 그 중요하고 그 필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나서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미루면서 붙잡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잃어버릴 때, 그것이 사라질 때, 그때 비로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만일 내가 정말 건강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좀 더 건강하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만일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건강에 대해서 정말 힘들게 하셨어. 그래서 그 사람이 사고든 병이든 그래서 아팠습니다. 그 아픈 다음에 그 사람이 깨닫는 것이죠. 아, 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건강을 회복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일주일에 3번 투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투석을 이렇게 일주일에 3번 하는 우리 목사님을 바라보니까, 아는 목사님을 바라보니까, 야, 그게 쉽지 않아요? 한 4시간씩, 한 번에 4시간씩 투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의 소망은 자기와 똑같은 그 신장 이식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신장 이식을 받는 거예요.
그거 받기 전까지는 계속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여행을 갈 수 없고 어디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 3번 맞춰서 하지 않으면 너무 힘드니까요. 근데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식을 받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이식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야,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정말 주의 일을 하는 것이죠. 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어. 교회에 이런 일이 있나 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어. 근데 정말 이 신장 이식을 받고 난 후에는 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라이드도 하고 정말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도 즐겁고 감사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없어 보니까, 내가 이제 그거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이게 없어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자꾸 자기 하나님 일 안 하고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쥐려고 하니까 그게 풍성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황충과 메뚜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너희들이 살 수 없다. 내가 너를 인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 힘들다, 못한다 하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 정말 이 성전 건축 미루고 지금은 상황이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 하는 유다 백성과 반대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그 전에 있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요,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꾀는 휘장 가운데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기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의 궤를 생각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야, 내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먼저 떼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고 내 나머지 거를 가지고 생활해야지, 내 나머지 거 다 생활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 하나님 거 드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1조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헌금 드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내 시간 다 써버리고 한번 해보고 그 남은 시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 사람은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거를 먼저 띄워놓는 거죠. 시간도 띄워놓고 물질도 띄워놓고 또 내 헌신할 것도 띄워놓고 그 다음에 내가 나머지 갖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성전은 황폐해집니다. 잡초와 엉겅퀴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오늘도 이 핑계 저 핑계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풍족해지면 내가 건강해지면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성전은 황폐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나 환경까지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16년 동안 방치됐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분명히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리오 왕이 정말 이거 다시 허락할지 안 할지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간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도 열어주시고 다리오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성전 재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이 포로로 귀환할 때도
그들은 전혀 이렇게 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신 거거든요. 이방의 왕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 마음 열어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십니다. 그것도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 주변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야 될 거예요. 우리 안에 불안이 없을 겁니다. 우리 안에 걱정,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주변 상황은 요동치고 주변 상황은 풍랑 같아도 우리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감사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칠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반대로 그런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쌓여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켜놓고 운전하십니까? 가끔은 우리가 잘 모르는 길, 처음 가는 길 이럴 때는 내비게이션 켜놓고 이렇게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멕시코를 갔다가 돌아올 때 94번 이스트, 805 노스, 5번 노스 타고 이렇게 오는데 805 노스 타고 오다가 그 프리웨이 타고 오다가 5번 만나는 그 지점에 꼭 이렇게 공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공사를 하면 그 프리웨이를 완전히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컬로 빠지게 합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제가 샌디에고 지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로컬로 빠져서 그냥 제 생각에 대충은 동서남북 감각을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다음 프리웨이를 대충 만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한 게 뭡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었지. 그래서 엑짓하게 되면 내비게이션을 이제 켜놓은 거죠. 그러면 내비게이션에서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제가 가본 길이 아닙니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근데도 마음이 편해요. 왜? 내비게이션이 잘 알아서 인도해서 여하튼 프리웨이 만나게 하고 내 집으로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켜놓고 딱 하면 아니라 다를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쇼코스로 그 프리웨이 만나게 해서 이렇게 집으로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내비게이션을 놓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정말 이 내비게이션을 인도하는 것을 이렇게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내비게이션을 인도할 때 참 마음이 평안하고 정말 불안과 걱정이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끄셨을 때 그때도 내가 그냥 평안함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내비게이션을 신뢰한 것만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는 것보다 못한 것이 아닌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기를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성령을 신뢰해야 합니다. 만일 신뢰하지 못하면 내 뜻과 방법을 고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느새 황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되지 않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막 세워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람도 보내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주변의 환경들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우리 성전이 황폐된 대로 방치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전을 다시 한번 세워가도록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성전 건축의 그 흥분된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성전 건축에 그 마음도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와 스갈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순종했어요. 그렇게 순종했을 때 4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야, 저거 하나님의 일 내가 하고 싶은데, 야, 저거 하나님의 일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쁨이에요. 그냥 신앙의 기쁨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